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디언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척기 때의 사람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 주었으며 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는 걸세. 펜은 그들의 말을 믿고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 준 것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땅을 그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바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필라델피아 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것을 제안한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완성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모든 아브라함의 종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 언약입니다. 언약의 원어는 베리트인데 바라, 자르다, 끊다, 새기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주류를 이루며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언약의 형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토대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 계약 당사자 모두 그 동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나 능력 등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에서 주도하는 일방 언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 언약이 있고요. 이 구속의 언약은 피로써 맺은 언약으로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에게 그 언약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있을 뿐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언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있는 메시아 예수를 통한 새 언약이 소개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또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곧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을 아시죠?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보내실 때 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 그 애굽의 종으로 붙잡힌 다른 민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족들과 함께 우르르 나왔어요. 우르르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천방지축이겠어요. 사람들이.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중심이 되어가지고 딱 따라 나오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1000만인이 안 돼요. 그쵸? 1000만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뭐 700만이 되든 뭐 9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구성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순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각 처소에서 여러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딱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1대 100 아니요 1대 1000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범적 규범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도 종살이를 3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에 젖어 들어버린 거예요. 젖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그냥 탁 붙들려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어디라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준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고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십계명 가지고 되겠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야, 너희들 이 십계명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니네 만대까지 내가 책임져주고 복 줄게. 근데 십계명을 못 지켜? 그러면 저주한다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며,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법을. 근데 여러분, 법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냐고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법으로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려고 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해봤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십계명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신약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젠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완성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은혜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면 복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역사의 자리에다 고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그 고발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 법대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이 법대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재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법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구약의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그 메시아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낼게. 너희들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언약에 맺으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은혜로 받아 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요.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가 어때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가 절대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자리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납니다. 자기 부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나의 이성이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나의 삶의 경험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당신의 피로 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언약의 자리로 들어오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 주님께서요 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신의 피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불도장을 딱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피로. 이것을 믿고 그 피의 언약의 자리로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 큰 형님 대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체결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그 당신의 보혈의 피로 체결하신 이 언약의 자리로 힘써서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한 할머니가 평생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색연필로 표를 해두곤 하였습니다. 성경의 표시가 많아질수록 할머니의 믿음은 자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기 찬양 802장인가요? 다들 졸리신 것 같아요. 802장. 네,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7로 해주세요, 7.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연대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지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지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지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생명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아멘. 믿음이 좋은 한 할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분이 나오면 색깔 펜으로요 착착착착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색깔로 표시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할머니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요 자신이 그 색깔로 표시해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옆에서 딸이 보고 이제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물어봤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니?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색칠해놓고 이거를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탁 눈에 보이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군요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딸이니까 조금 더 아주 그냥 근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은 다른 방법을 만든 거예요. 약속의 상자 해가지고 약속의 상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들을요 어머니는 색연필로 탁 칠했지만 자신은요 종이에다가 메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메모지로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약속의 상자에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그런 일들이 무수한 세월들이 흘렀죠. 이 딸이요 약속의 상자 안에 보니까 막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적었던 메모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종이 말씀들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결혼하고 이 아들은요 이제는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할머니는 죽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고 아들은 장성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다가 좀 사업이 힘들고 지치면 꼭 어머니한테 와서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 아들이 올 때마다 밥을 챙겨주면서 늘 하는 말이 약속의 상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말씀을 뽑아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들이요 그대로 순종해서 밥을 먹고 그렇게 나갈 때 약속의 상자 안에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본인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물림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세미나를 저희 그 노회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이제 교육자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여놓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주최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주최하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니다. 이렇게 섭외도 하고 막 해서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교육자회 회장님이 계세요. 회장님 목사님 계시고 저는 이제 총무거든요. 총무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실까요? 고민해봅시다. 그러다가 어느 한 교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 세미나를 했는데, 교수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탁 전하는데,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태가 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도요, 20년 전, 30년 전,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마다요, 직분자들 있잖아요. 직분자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다 교회에 출석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 자녀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부모님의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가지고요. 지금 저희 나이대죠. 저희 나이대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대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은요.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요. 절대 교회를 먼저 안 합니다. 이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저기 강남에 소망교회라고 있잖아요. 소망교회. 소망교회에서 그 소망교회 주변에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요. 어린이들 가르치는 학원 있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요, 이 학원들 원장들이요,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당부를 했대요. 목사님, 제발, 아이들 우리 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학원 원장들이 모여서. 목사님한테 와서. 교육부 부장들한테 와서. 전도사님들한테 와서. 그 교회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뭐 수련회가 언제 있습니까? 뭐 교회 뭐 어린이들 무슨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 행사에 비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수련회 날짜, 아동부 수련회가 뭐 7월 1일부터 3일까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학원들이요, 대놓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중 수업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한대요. 한번 이제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학원들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다 학원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역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학원들이요, 콧방귀도 안 낀대요. 오히려 교회가 학원들의 일정에 비껴서 수련을 하고, 학원의 일정에 비껴서 행사를 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면, 바로 다음 세대인 그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그 원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직접. 그 원장들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대로 간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여러분 건강한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유월절이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여러분 사망이 넘어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 사망이 넘어가 있지.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로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새 언약은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 뭐겠습니까?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새 언약.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피로 세운 새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미련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피의 언약을 믿는 자녀들은 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이 되고 내가 여러분 내려앉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다. 고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크게 얘기하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다시요. 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다. 다시요.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잘못했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다. 할렐루야. 고로 십자가다. 아까 우리 앞서서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월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을 상징하고요. 새 언약은 새로운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그래서 십자가는 유월절, 유월절은 사망이 넘어간다. 넘어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가지의 말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7마디를 하셨어요.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7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자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는 성도들의 첫 시작이고 마지막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성화의 모습들을 미리 주님의 치론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삶의 방식을 전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되시는 이 예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젖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하늘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아름다운 예식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먹고 마시는 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29장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잔잔하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성찬위원이신 우리 송재혁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성례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시젓는 알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그 심령이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 담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의 몸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몸 대신 떡을 받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늘의 삶의 양식을 성례전으로 치루어 주시고 이제는 몸과 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례전을 보여주신 대로 이제는 나의 몸을 나의 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몸이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명임을 알고 세상의 자리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 명하셨사오니 이젠 그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지금 그 찬양이요 1절하고 마지막 229장 우리 1절과 마지막 9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와 나는 어린 양의